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도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네, 우린 귀신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네, 그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은 언제 받냐면 이제 철저하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죠. 예.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런 육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뭔가가 있기 위하여 뭔가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몸이라는 게 필요하죠. 육신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이 딱 끝나게 되어지면 이 육신조차도 어떻게 돼버려요? 예, 썩어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통하여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져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도통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감이라는 걸 통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누가 계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야만,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에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그 뭐지? 톰과제리인가? 네, 톰과제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뭐 검은 악마 하나 있고 하얀 천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인 만화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빼고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요게 지금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오감이라는 걸 통하여 인식하며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시려면 먼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수도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통하여서 거기서 끊임없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뭐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성령님께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꾸준히가 아니지. 쉼없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계속 힘쓰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문지방 훅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이 땅에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으면 돼요.
예, 죽으면. 예. 죽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존재 양식이 같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죽어서는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하고 그 이제 부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사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적 생애라는 것을 딱 끝내고 사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하고 존재 양식이 같아져요. 자, 하나님하고 존재 양식이 같아진다는 말을 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귀신하고 존재 양식이 같아집니다. 같아져.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귀신하고 존재 양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후에는 존재 양식이 같아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사후로 못 넘어가는데 이놈의 귀신들은 예. 하나님과 같은 존재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귀신은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야. 여러분들 귀신이 있는 건 믿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무섭잖아. 혼자 있는데 왜 무서운 거야? 예? 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왜 무서워, 사람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뭐 조두순이가 나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사갈 채비를 하고 있대. 예.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일 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죠? 예? 범죄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예. 답이 안 나온다고. 뭐 술 먹고 깽판 쳐가지고? 그 답이 되게, 그럼 모든 술 먹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채널을 하나 봤는데, 범죄 심리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그 무슨 뭐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제 범죄를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그냥 진짜 그냥 그 순간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본인이 인식하면서. 예. 이건 내가 저질러야 되는 범죄다 하고서 저지르는 그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순간 자기가 아니었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뭐 형을 뭐 이렇게 좀 감량해서 받으려고 하는 뭐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탐지기 하듯이 뭐 이렇게 다 심전도도 막 이렇게 체크하고 막 이러는데 그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게 진짜인 것 같기는 해. 예. 그런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 자기가 아니었대요. 마치 뭐 이렇게 확 씌인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한지도 모르는 거야. 예. 이런 부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는 새벽 예배 드릴 좀 맛이 나요. 왜냐면 일어나면 어두컴컴해. 예. 7, 8월 달은 진짜 그냥 새벽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났거든. 훤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두컴컴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밤에 이렇게 골목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사람 없어도 괜히 무섭잖아요. 괜히 뭔가 나 따라오는 것 같고. 그쵸? 예. 심지어는 집에 혼자 있어도 막 그러잖아요. 저 언제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새벽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이렇게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려고 앰프를 딱 끄고 불 다 꺼져 있으니까요. 불 딱 끄고 앞을 딱 봤는데 이게 사람처럼 뭐처럼 보이는 거야. 와 진짜 시겁했다니까. 와, 저 얼마나 진짜 막. 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싫든지. 야, 진짜 아주 진짜 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야, 네, 새벽 예배를 쉬었더니 교회에 귀신 역사하는구나 말이야. 아니 이런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아니 그 순간 근데 왜 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이렇게 형상이 막 생기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냐고요. 두려움. 성경에도 보면 그 분명히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것도 이제 천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들은 분명 사람의 형상을 갖고 아니면 어떠한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으로 추방되어진 그 영적 존재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 귀신 역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사역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사역도 있었어요. 그 영적 사역은 대부분 귀신을 몰아내는 축계 사역들이었죠. 오늘 본문 안에도 등장합니다. 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육신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가 반면에 또 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그 귀신들도 예수님은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누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균형을 잘 맞춰야지 뭔 일만 있으면 다 뭔 타령하면 안 돼요. 귀신 타령하면 안 돼요. 그건 너 탓이야. 네? 아니면 그건 내 탓이야. 맨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다 뭔 탓하고 귀신 탓하고 사단 탓하고 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러다 하나님한테 좀 큰 소리 먹습니다. 뭐라고?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건 네 탓이야. 아니, 맨날 그냥 뭐 누구 탓, 뭔 탓.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셔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떤 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고 그런 느낌 말고 느낌적인 느낌 말고 실제적인 거 보고 듣고 맞고 예? 이게 두드려 맞는 거 맞고 요거 예, 냄새를 맡고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촉각으로 느끼고 예.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오감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분이다고요. 분이시다고. 왜? 하나님은 이런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 그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셔도 육체를 만드신 그 분께서 당신의 존재 양식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인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물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이런 게 없는데 당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무슨 말 쓰십니까? 텔레파시?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세요? 네?
그잖아요. 하나님, 아니, 천국에 무슨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뭐 이러겠냐고요. 그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으면 한국말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국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반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신앙을 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 맨날 뭐 믿음으로 삽니다 뭐 이러가고 믿음 달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신도 보는 데예요. 귀신도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냐고? 그잖아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귀신을 구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귀신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근데 왜 귀신도 보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못 보냐고? 그잖아요. 봐야 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사진 한번 보세요. 너무 작은가? 안 되는구나. 네. 자, 어디냐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이면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 예.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어요. 두로와 시돈부터 보겠습니다. 저 위에 맨 위에 시돈 있죠? 네. 이두레라고 써 있는 그 옆에 왼쪽으로 이두레. 그 밑에 보면 두로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대표적 예수님 사역하실 때 대표적인 이방이었어요. 이방. 자, 그리고 예루살렘 어딨나 보세요. 유대부터 보겠습니다. 유대 보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두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해바다 그 왼쪽 가까이에 있는 그쪽. 예. 그리고 또 그 위로 이두메 위로 쭉 가보시면 예루살렘 있죠? 네. 예. 그죠?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 예. 예루살렘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사해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하는 파란 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맞은편은 베레아, 데가볼리 여길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세요? 갈릴리에서 사역하거든요. 갈릴리 여기 바다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베세다라고 써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맨 밑에 유대, 이두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이제 요단강 맞은편에 베레아, 데가볼리, 그리고 저 위에 시돈, 두로.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사방에서 다 지금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지역으로 막 확산되고 있었어요. 예, 뭐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 때문에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뭐하고?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분명히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그죠? 오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뭐 하셨답니까? 예, 고치셨대요.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다 고침받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문제 하나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돈은 없어도 문제는 갖고 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없다 하지 마시라니까. 문제 있으면 됐지 뭐. 그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제 갖고 있는데 그잖아요. 이상한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저 목보대 갖고 있잖아. 네? 얼마나 특별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 우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뭐 없다, 뭐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걸 풍성하게 누리세요. 있는 걸. 아니,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시면 뭐 장땡이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고. 아니,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왜 함몰되냐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런 도전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발 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거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문제 없기를 바래. 문제 없기를. 오늘 우리 미애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두루두루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잖아요? 평안해야지. 평안한 거하고 문제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누가 어느 나라 성도들이든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분모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의 분모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예,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좀 바꾸세요. 뭐라고? 문제를 많이 달라고 하세요. 문제를 많이 달라고. 네? 왜? 남들 갖고 있지 않은 거 특별한 거 갖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문제 많이 달라고 하세요. 문제 많이 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맨날 그냥 뭐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그냥 뭐 누더기 돼서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야? 좀 달리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의 눈과 그 길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데 뭐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발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땅이 천국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솔직히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그냥 그걸 그냥 그때 이게 눈 왜 멍들었대? 엄마가 때린 건 아니고? 조심해야지. 이쁜 얼굴 이렇게 멍들면 어떡해. 엄마 그러다 잡혀가 너. 조심해야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이래저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세요, 구조를 바꾸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풍성하게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 포카리 스웨트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들의 그 방식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뭐 얘기만 들었다고, 아, 내가 저 문제를 달리 봐야지. 달리 보이겠어요? 달리 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식들이거든요. 네. 그 경험한 경험치들이다고. 아니 그게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문제를 딱 틀어버릴 수 있는 뭐 키 같은 게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만 무성하면 안 돼요. 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한번 빡 알아먹으면 되는 거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 삼아가지고, 그걸 열쇠 삼아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올 때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조금만 틀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우리는 멍석 깔아주면 안 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멍석 깔아드리면은 아주 그냥 좋다고 춤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좀 아셔야지. 그래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인 거지. 그러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게 이게 막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걸로 안 밀려와요. 딱 오자마자 딱 뭐예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때 쓰는 말이 있죠. 전화 유혹시키시겠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 아니 그래서 사람이 좀 뭐 해야 돼요? 우리 루나하고 우리 도유리처럼 이렇게 병아리가 차야지. 이렇게 좀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네 왜 금요일날 안 왔어? 다음 주에 2번 나온다고? 이번 주에 2번을 나온다고? 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인 거야? 네? 쟤네 금요일 할 때마다 오면은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둠의 자식이야. 둘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무슨 저승사자 들어오는 것 같고, 아무래. 너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병아리처럼 이렇게 딱 입고 오니까 또 얼마나 이뻐. 눈이 정화되잖아, 눈이. 아니, 그러지 맨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이런 문제 빵 터지고 저런 문제 빵 터지면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뭐 수심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시간대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다 온통 기적 얘기예요. 온통 다 문제투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셔. 아니 우리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으면은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하나 써나가시는 거지. 그잖아요? 누구 복음서를 써갈까? 우리 수호 복음서를 쓰는 거야. 수호 복음서를. 요즘에 뭐 국방의 의무 때문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잖아요. 뭐 누구 아들이 뭐 했다더라. 우리 수호 딱 하나 또 해결하고. 그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수호 보면 요즘에 이뻐 죽겠어. 주일마다 기대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마가복음이 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어느 영역에서 육적인 건 육적인 것대로, 영적인 건 영적인 것대로 해결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 육 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좀 뭐하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들었대. 그리고 또 뭐예요? 봤대요. 아니 귀신도 보는 하나님을 왜 못 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도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10절이죠. 이는 많은 뭐했대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답니다. 우리의 삶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뭐했대요? 만진대잖아요. 들었어, 봤어. 이제 또 뭐예요? 만진대요. 우리 김재훈 집사님네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온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까지 키웠던 요시하고 똑같아지고 있어. 예, 저희 집에 왔는데 얘가 막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랑 아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투거든요. 요시2. 예, 요투예요, 요투. 예. 근데 걔가 근데 우리 집에 온 그 강아지들 중에서 제일 이상한 애야. 예, 저를 되게 좋아해요. 뭐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희한해. 우리 집 개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개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 맨날 저 개 무시하고 막 이랬었거든. 맨날 상처받았었는데 얘는 저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 거야. 특별히 뭘 좋아하냐면 제가 이렇게 방귀를 끼면 그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 얼마나 이쁜지. 되게 귀여워요. 지금 떠나질 않아 제 주위에서. 얼마나 이뻐요. 제가 왜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핵심은 어딨냐? 좀 하나님을 뭐 하자? 듣고 보고 좀 느끼자.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뭔 갖고 계시지 않아도 육은 갖고 계시지 않아도 그분이 육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촉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육이 없어도 당신을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본인만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허그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그래가지고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김매 집사님 한 20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 우리 박간영 성도님 이렇게 뒤에서 탁 안아주시고. 전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으로. 장난은 전 죽는 줄 알아. 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왜,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잘못해가지고 뒤에서 잘못 장난으로 진짜 네. 처음이었어요. 네. 누가 20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 20년 전 아니었어요. 진짜 잘못해? 잘못 어디 몸을 아무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기절해가지고 인생에 착착착착 틀리면 다 놀래서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죽고 살아나면 되겠네. 그래, 전혀 새로워지시면 되겠구만. 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이렇게. 네, 했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뭐 했대요? 몰려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손만 대도 뭐 하는 거예요? 낫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뒷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무슨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막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막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의 차릴 거 없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경도 안 써. 예수님을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뭐 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냥 막 자신들의 막 문제들이 막 해결되니까 막 사방문대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 근데 제가 이런 본문 보면서 너무 저도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좀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왜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 영역이 안 열리는 건지 도대체 뭔지 아니 그냥 막 손만 이게 손을 대주는 게 아니라 손만 대도 막 낫는 역사들이 성경에는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들에게서도 막 일어나.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쓰던 그 앞치마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덮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아니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육간에 해결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왜 안 일어나는 말이지? 조금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한 번 이렇게 딱 만지면은 진짜 막 IQ가 막 진짜 막 148, 막 150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변화되어지는 막 뚜껑 열리는 이런 은혜들 뭐 이런 은혜를 있으면 그냥 뭐 난리도 아닐 거야, 그죠? 제가 이렇게 구독하는 그 유튜브 구독하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그 이제 서울대 출신이시거든요. 본인도 뭐 본인이 이렇게 시골 출신이었답니다. 뭐 충청도인가 어디 출신이었대. 거기서 이렇게 늘 1등하던 전교에서 1등하던 사람이래요. 본인 IQ가 148이랍니다. 서울대 갔는데 자기가 제일 멍청하더래. 뭐 기본 다 150막 이상이고 막 이른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한 번 이렇게 딱 만져가지고 막 IQ가 진짜 막 150 이상씩 막 이렇게 막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나? 그죠? 아니 진짜 막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뭐 주체할 수 없.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노선은 분명한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그 상황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도 계시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쭉쭉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반면에 아니 마음이 그냥 늘 이렇게 파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딱 누구 만져버리면 이 마음 딱 인식해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탁 만졌을 때 진짜 그냥 이 마음이 아주 잔잔해져가지고 온전히 그냥 뭐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그냥 한 길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허락, 뭐 예수님이 뭐 이런 거 차린 거 없어. 뭐 했어요? 아니 본인 코가 석자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 한 번이라도 만지겠다고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아니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고민이 좀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신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막 뭐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안수 받고 그리고 막 그냥 뭐 나무 하나 뽑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자꾸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모님? 뭐야 도대체 저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있잖아요? 아유 그 뭐 왕년에 신앙하셨던 분들 왕년에 신앙하신 분이 저밖에 없네. 그런 신앙을 하신 분이. 아니 저 진짜 막 그렇게 막 신앙했거든요. 그 진짜 막 바로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 뭐 때문에? 아유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이런 역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교회들에서 이렇게 좀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진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니 진짜 이게 마가복음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막 실질적으로 막 일어난다면 그잖아요. 저쪽에 있는 그 이상한 분들 말고 진짜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지 뭐 하나님이 딱 고쳐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제가 맹견이 된 것 같아 지금. 여기 안에 이거 보호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참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은 지금 뭐 만들기 힘들다라 그러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사그라들진 않고 계속 막 전파만 막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요즘에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교회가 진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뭐 저 교회는 뭐 지금도 뭐 현장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냥 다들 와가지고 그냥 뭐 하려고 고침받으려고 하겠지. 왜 교회가 이러한 성경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이런 걸 왜 잃어버렸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요즘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뚫어버리려고.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뭐예요? 네, 어느 때든지 어느 뭐 특정한 때도 아니야.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뭐 했어요? 보면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요 이렇게 사람 몸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절대로 이 육 바깥에서 따로 어떻게 무슨 뭐 홀령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귀신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들도라고 하는 건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아니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봐? 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귀신을 먼저 받아야 되나? 그래서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에 마침표를 꽝 찍고 그다음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가? 제가 요즘에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너무 많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 정말 많이 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모노드라마를 쓰고 있어. 왜 또 심각해졌어 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정확하게 알아요.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귀신들이 정확하게 안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존재 양식이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갖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뭔지를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분, 계시하신 분이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 그래서 뭐가? 하나님하고 존재 양식이 같은 하나님하고 존재 양식 같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오해 없이 들으시면 그럼 그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후의 영역. 그 똑같은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비록 뭘 갖고 있어도 육체를 갖고 있어도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육체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 얘를 딱 보고 딱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예수,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를 딱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는 늘 아들이라는 말이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삶을 사는 자,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을 딱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야,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굴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피 튀기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대번에 알아먹어요.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딱 보는데 육체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로 온 그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같으면 뭐 하겠는데? 야, 빨리 가서 나팔 불어라. 빨리 가서 나팔 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야지. 나팔 불어라. 라고 하겠는데 오늘 예수님은 딱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이 말은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란 얘기예요? 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암. 예? 그 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 믿음. 예. 이거는 지금 믿는다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거를 딱 봤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뭐로 있는 거예요? 오슬로라고 있나요? 안 보이시죠? 네. OSL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슬로라고 있겠죠. 그죠?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이거 오슬로네 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에 대하여서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다고. 예.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나이다 믿는 애다 이런 믿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 분명하게 있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하여서 부정을 못해. 그래서 그냥 인정해. 그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귀신들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야, 니들의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해. 조용해. 니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딱 그냥 니들 수준에 머물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조용해.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귀신이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 알무로는, 이 믿음으로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게 있어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대요. 자요.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었어요. 봐요.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가 복음 전하겠다고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알고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지금 귀신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요. 그럼 사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그걸 전했어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뭐가 맞아요? 진리가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진리는 맞습니다. 그쵸? 예.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어떠한 논리로 논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컵인데 내가 뭘로 이게 컵이 아니다고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되셨죠? 네. 진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그걸 알게 됐냐?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구원받는 게.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요 진리가 나한테 뭐가 돼야? 복음이 돼야 돼요.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곧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요. 한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 진리만 딛다 전에. 진리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겁니다. 진리는 알고 있지만요. 그 진리가 전혀 자기 자신한테조차도 뭐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돼. 복음이. 진리가 나에게 복음이 됐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진리만 무성해. 진리만. 내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진리만 무성하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진리서라고 하잖아요. 마태진리서, 마가진리서 이러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요?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서 내용을 딱 보면은요, 그거 다 진리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만 다 기록을 해놨어요. 복음서의 내용은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진리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이게 너희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안 믿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믿으시지. 다 알고 계시고.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에서 그렇게 나를 살리는 나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지금 바꿔내고 있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미라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진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조용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진짜 어디 내놔도 그 웬만한 목사님들 다 뺨치실 수 있는 분들이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무성해. 진리에 대해서 무성하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요한처럼 그 진리가 다 누구 얘기? 예수 얘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막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 쫙 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데잖아. 그죠? 이쁘네. 나도 하고 있습니다. 주원님 거기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깍두기야? 뭐 하고 있어 여기서? 그렇습니까? 다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누군가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도 복음이 안 된 거를 누구한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딱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진리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베드로한테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었다면 예수님이 본인 십자가 사역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정말 저를 이만큼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진리지만 그 순간 사단에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 진리를 안 자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 그게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무슨 진리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그냥 훅 넘어가는데. 혹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긴 뚫어지게 잘알아. 뚫어지게 잘하는데 맨날 넘어가 누구한테? 사탄 마귀 귀신한테 맨날 자빠지네. 그럼 무기력한 신앙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다 아실 거예요. 진리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제 어디로 나아가시라. 그 진리가 복음이 되어지신. 귀신도 보는 그 예수인데 다만 이제 귀신은 구원을 못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그 믿음에서 어디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한 단계 딱 올라가시는. 그래서 시끄럽고 분주하고 갈 길 잃은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지 말고 딱 생명의 길로 딱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누구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시기에 정말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하지. 그잖아요. 진리는 갖고 있으니, 진리는 알고 있으니 이제 이런 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 그냥 요즘 교회 기독교 겁나게 유고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이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냥 우리가 딱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기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제가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고 있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교회를 하나님이 낸 사람들을 뭔가 달라야죠. 그죠? 뭔가 달라야지. 내 문제만 이렇게 고침받으려고 막 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산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